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중에 이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그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고린도 당시 에베소에 사역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종의 대표격인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교회 문제점도 얘기하고 또 여러 질문 사항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사도의 여러 지도를 이제 받는 그런 과정에서 그가 편지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제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결혼의 문제라든지 혹은 여러 이 은사의 사용이라든지 또 주의 만찬에 관한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질문을 했고 또 부활에 관한 내용도 질문에 대한 또 답변도 주고 그 중에 이제 하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은사 사용에 관한 사도의 지침을 이렇게 받아서 그걸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가 바로 은사에 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 내용을 보면 또 은사 간의 관계라든지 은사의 원천, 은사가 어디서 오는가, 어떤 또 의미에서 동기에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또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자라는 취지로 새벽에 잠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유익하다라고 사도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는 본인 자신에게 성도의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또 교회 전체에도 유익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서 9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9가지 외에도 또 다른 어떤 은사들이 또 포함되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가지는 대표적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에 이제 쓰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나 병 고침의 은사나 능력 행함의 은사 이와 같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예언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영분별의 은사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병 고치는 은사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이 영분별의 은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마술사 일을 했던 시몬이네 그 세례도 받고 빌립 집사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이제 많은 이 어떤 다른 성도를 볼 때는 열심히 있는 성도로 보였습니다만은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시몬 심령 안에는 여전히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그 속에 쓴뿌리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간파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교회에서 성령 안에서 그를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가 밖으로 나가서 여전히 로마로 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 베드로가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제 그의 모든 일들을 다 가로막는 일들이 유세비우스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에게는 영 분별의 은사가 있었다. 더러운 영인과 성령의 역사를 잘 분별해내서 떼어주는 그런 은사도 달리 있는 거죠. 또 각종 방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들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은사를 줍니다. 또 자연적인 은사도 자연적인 은총에서 비롯된 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령한 은사 말고도 자연적인 여러 은사들도 있습니다. 피아노를 친다거나 혹은 여러 재능이 있어서 뭘 고치거나 이런 것도 다 은사입니다. 결국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래 이런 사람이 이런 은사 주고 또 저런 사람에는 또 저런 은사를 주어서 함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결국은 사람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에 관해서 가르치는데 그 중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요. 그만큼 이제 성령의 은사는 아가페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사랑의 동기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은사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충만히 하나님이 이런 은사도 줄 수 있고 저런 은사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 없는 은사는 사실은 은사가 아니죠. 그건 자칫하면 본인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도 해도 끼칠 수 있는 것이 흉기가 되는 거죠. 마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고치려는 의사에게 칼이 주어지면 환자를 살리지만 흉악한 사람에게 주어지면 강도와 같은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 중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긍휼과 사랑이었다. 이게 베세다 광야에서 제자들과 쉬러 갔습니다만은 그곳까지 사람들이 쫓아와요. 배를 타고 오기도 하고 육로로 쫓아오기도 하고 그걸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긍휼해졌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더라. 또 불쌍히 여겨서 갈 때 또 쓰러질까봐 또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은사의 어떤 동기가 뭐냐, 은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유가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머물도록 충만해져는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에 사용하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14장에 나오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은사를 주셨지만 은사 자체는 소중한 거지만 이것이 또 품위가 없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고 부질서하게 되면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지.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그걸 잘 아름답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성령의 은사 중에 우리가 합당히 해야 될 자세지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선교의 사역을 많이 맺고 또 300년 동안의 로마의 권력에 박해를 받았습니다만은 그걸 잘 극복을 하고 유대교회가 원래 더 강력을 했습니다만 이걸 다 시샘을 극복하고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 놀라운 성과의 이면에는 바로 성령의 은혜가 있었다.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세계 종교로 만드는 원천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복음 전도의 세계 선교의 역사가 또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인데 이때도 역시 서구 유럽에 그때그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인도라든지 여러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미국에도 청교도들이 마침 이제 미국으로 또 건너가서 미국의 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를 써서 우리까지도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때까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주님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연사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 보면 한 장 넘어서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뒤로 막 쫓아가라는 거예요. 사랑이 소중하니까 고린도전서 14장 사랑을 언제나 추구하고 그리고 또 신령한 것을 언제나 열망하라. 성령의 여러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의 개인적인 여러 필요들도 하나님이 늘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지 않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서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달라고 신령한 은사를 달라고 늘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